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아주 즐거운 날 아닙니까? 축제입니다. 새생명 축제.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 투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날이라 머리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머리에 신경을 써가지고 이제 교회에 오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저를 보면서 말합니다. 남자아이인데, 목사님 머리 새롭게 하셨네요. 그래서 참 이렇게 그래 고맙다 하고 들어와서 잠깐 생각을 했는데, 저 녀석은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잘 될 수밖에 없는 녀석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세심하게 관찰하는 그 관찰력과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저 녀석은 참 이렇게 앞으로 기대가 된다, 그런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특별히 저에 대해서 잘 말했다고만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저런 아이들이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정말 좀 잘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런 마음이죠. 우리 자녀들이 좀 좋은 나라에서 좀 평안하게 잘 살아가야 될 텐데,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은 때로는 굉장히 아쉽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러한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나가게 됩니다. 나라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진짜 좋은 나라가 있을까?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정말 우리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라의 모습들을 보면 거기도 다 약점이 있죠. 잘 사는 것 같은데 자살률이 높고요, 또 풍요로운 것 같은데 우울증이 극심하고요. 아무튼 이 땅의 나라는 굉장히 약점들이 많고 또 그러한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 좋은 나라가 있다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나라냐 하면 성경 이사야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리와 양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 수 있는 곳, 강자가 강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순진무구하고 아무런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이가 독사하고 같이 뛰놀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수 있는 곳, 얼마나 이러면 좋은 곳입니까? 정말 살고 싶은 곳 아닙니까? 이런 곳이 있다면 저라면 당장 그 나라로 이민을 가고 싶다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말합니까? 지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천국.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별나라 어디가에 있는 것이 천국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천국에는 이와 같이 강자와 약자가 같이 살아갈 수 있고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가장 완벽한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 가시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가시겠죠, 그죠? 아마 그런 나라가 있다면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저 어딘가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러한 첫 번째 타이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수님은 기독교 만드신 분, 기독교 창시자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4대 성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 소크라테스 이렇게 이 세계 종교사에는 4대 성인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훌륭하셨던 분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전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십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뭔가 그분들하고는 다른 분이 있습니다.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고 제자들을 만드셨고요. 좋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이게 다른 성인들도 가졌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러한 다른 성인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도 분명히 죽었죠. 그죠?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공자도 사당이 있습니다. 부처는요, 사리가 지금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고, 무덤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고 끝나기 때문에 그 성인들의 가르침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는 분명히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만 남아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사람은 분명하시긴 하지만 사람만이 아니시구나. 사람이 분명하긴 하시지만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흙으로 돌아가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 너머에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정신으로, 심지어는 몸으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30여 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당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때 오늘과 같은 전도 집회였어요. 그때 어떤 그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목사님이 아니고 중앙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여러분 가운데 저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분 손 드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교 1학년이니까 너무 이제 예수님을 알고 처음으로 그때 이제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믿고 싶다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손을 이렇게 쫙 들었는데 그때 뭔가 이렇게 전혀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어떤 불 같은 것이 제 안에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확 뜨거워지면서 제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신 거는 알았는데 그분이 진짜
무엇인가가 살아 계시는구나. 지금 이렇게 내가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면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가 그분을 한번 만나고 싶고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바라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은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초대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 로마 시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순교를 당합니다. 얼마나 죽었냐면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때까지 한 10차례 박해가 있었는데 무려 한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300만 명이 죽으면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 때문에, 거짓된 신념 때문에 죽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순교의 길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어떻게 보여주셨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그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만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교회 오면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으라고 하냐면 덮어놓고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때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를 하면 믿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진짜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청년들도 많은데 이제 어떤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포즈가 너무 강력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당신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러니 나하고 결혼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순진하여서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오케이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이 남자가 이 부인에게 그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별로 잘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가 많이 쌓이고 빨래가 많은데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보다 못해가지고 아니 나하고 결혼할 때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까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설거지 하나 안 도와주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럽니다. 나는 당신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칠 각오는 되어 있지만 설거지할 각오는 안 되어 있다. 그랬다고 그래요. 이거 완전히 꽝이죠, 그죠? 진짜 이게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죠. 예수를 자칫하면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저게 동그라는 게 내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내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는 의자가 있습니다. 보좌죠. 그 보좌의 중심에 그 위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다.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점들은 우리 인생의 주요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 건강, 가족관계, 교육, 혹은 인간관계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찍혀져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도 나는 그렇게 지혜롭지 못합니다.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5분 후에 어떤 일이 생길는지도 모르는 존재가 우리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가 지혜도 없고 미래에 대한 것도 모르고
그리고 사랑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 내가 내 인생과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다 잘 이끌면서 섬기면서 살아간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삶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힘겹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밖에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얼핏 보면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깊은 공허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다 살아놓고 봐서 인생 헛살았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같은 모습입니다. 두 번째의 그림입니다. 두 번째의 그림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그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의자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동그라미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내 마음 안으로,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심에 계시지 않고, 보좌에 계시지 않고 의자 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나를 섬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 오셔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새로 오신 여러분들을 가운데는 이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교회를 나갈까 말까 주저한 분도 여러 분 계실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얌체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아마 그런 분들 또 있죠.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아이고 교회 가려고 하다가도 내가 저 교회 저런 모습 때문에 안 가겠다,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리기는 했는데 내 마음의 중심과 보좌에 모시지는 못한 거예요. 그냥 의자 밑에 계신 거예요. 갖고 내가 필요하면 도움만 청하고 평상시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전히 인생이 혼란스럽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상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시게 될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나의 경제적인 측면, 관계, 교육, 혹은 인간관계, 여러 가지 인생의 면들이 질서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마음에는 평강이 있고 내 인생에는 풍요로움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거 단순하게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전반적으로 풍성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 설교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청년의 시절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인생 자체를 힘겹게 살았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어떤 저의 성장 과정에서 온 그러한 우울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보좌에 앉으셔서 저를 이끌어 가실 때 저는 어제 저녁에도 잠을 자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어떤 것에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이런 부분에 감격하면서 잤습니다. 여러분, 잠잘 때 감격하면서 설레면서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 한 분만으로,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내 인생 자체가 소중하게 풍요롭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이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죄 사함,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뿌리에는 결국은 죄가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힘겹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저희 스크린에 비춰지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 죄가, 너의 죄가 깨끗해졌다라고 하기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고 의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 20대까지는 안 그렇다 할지라도 30대, 40대, 50대가 되어지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 후회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어떻게 내가 그 순간에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살아왔을까? 이 죄가 발목을 잡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다 있는 그대로 이렇게 다 들춰낸다면 우리 얼굴을 떳떳하게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끄럽고 창피한 부분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얼굴이 뜨뜻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참 미안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가 흰눈보다도 깨끗하게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죄 용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10월 10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재작년 10월 10일 때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죄스러운 부분,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였다는 죄스러운 부분이 많이 밀려와서 그걸 놓고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혼자서 밤에 깜깜한데 있으면은 때로는 나에게 찾아오는 어둠의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 혼자 있을 때 어둠의 두려움이 있는데 그 어둠의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 어둠의 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 땅을 떠나실 수도 있겠다. 좀 그 곁에서 복음에 대해서 더 자주 말하고 찬송하고 권면을 해드리고, 물론 집사님이셔서 또 구원의 확신도 있어 천국에 가셨을 것이라고 믿지만 그러한 두려움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더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둠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지금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목사님은 죽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죄송하지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 죽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웰빙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웰빙이라는 단어가 있다가 또 한참 지난 다음에 웰웨이징, 그러니까 잘 사는 것, 그 다음에 잘 나이 들어가는 것. 요즘 나오는 단어들, 몇 년 전부터 나오는 단어는 웰다잉입니다. 잘 죽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게 잘 죽어가는 것일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죽어가는 것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너무 고통을 안 줬으면 좋겠다. 너무 육체적으로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 너무 빈궁하지 않게 살다가 그렇게 품위 있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웰다잉 아니겠습니까? 잘 죽어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서는 잘 죽어가는 것 같아도 이 죽음의 어둠의 공포가 밀려올 때 정말 편안하게 떠날 수 있을까요? 우주를 향해서 우주선이 카운트다운을 하고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데 목적지가 없이 날아간다면 아무리 여기서 세팅이 다 잘 돼 있고 편안하다 할지라도 편안하게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죽음도 일종의 여행인데 목적지가 분명해야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있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거는 천국이고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살려면 버겁습니다. 가장 노릇하시는 우리 남자분들 많으시고 여자분들도 많으시는데 가장 노릇하기 쉽지 않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 인생 내 하나의 인생도 내가 끌어가기도 힘겹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가장이 있고 진짜 좋은 주인이 있다면 그 가족들은 너무나 평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은 편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면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훨씬 평안없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한 6, 7년 전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는 않는데 친정이 건너편에 있는 분이어서 우리 교회에 가끔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자 집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몸이 좀 안 좋으신데 와서 기도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지금 전했던 이러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이름은 김차옥 할아버지인데 나이는 이제 80을 넘으신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딸들에 대해서 예수 믿지 말라고 굉장히 핍박하셨던 젊은 시절의 그런 분이었는데 딸들이 잘 기도하고 또 이제 때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자 할아버지가 잘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하십시오. 그랬더니 따라 하시고 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천국 영생을 달라고 같이 따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세례를 주고 성찬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새벽 예배 직후기 때문에 잠깐 이제 쉬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1시간이나 지났을까요? 전화가 왔어요. 그 뭐냐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진짜 돌아가시기 직전 한 2시간 전에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처음이자 마지막 성찬을 하시고 한 1시간 정도 좀 남짓 계시다가 이 땅을 떠나신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제가 믿기로 우리 모두가 믿기로는 그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분이 80여 년에 쌓아온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의 죄값을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한 2시간 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분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셔서 영생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진정한 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신 거는 아무것도 없으시죠. 헌금한 것도 아니시고 봉사한 것도 아니고 예배도 한번 여기 와서 드리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당신이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죄사함 받고 천국 영생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교회 가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뭔가 많이 바쳐야 되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그런 인상을 주었다면 저희들이 깊이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좋은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많죠. 삼성이나 LG나 기아나 이런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에 들어가려면 스펙이라는 게 좋아야 됩니다. 그 좋은 어떤 이력서들, 능력이 많아야 되죠. 근데 이러한 대기업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스펙이 필요합니까? 스펙이 화려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펙이 초라하면 초라할수록, 그래서 나는 스펙이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은 가난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에게 천국은 더 활짝 열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에게 천국은 더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펙이 없으십니까? 물질이 없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내세울 만한 것이 없으십니까? 천국에서는 그러한 분들이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분들을 더 환영하고 축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하여서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풍요로우심을 누리며 살아가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